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삶의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을 지닌 채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군대, 객지,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고침받을 믿음 주옵소서.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런저런 상념에 잠겼습니다. 만일 제 인생에 대조표를 작성한다면 어쩌면 붉은색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산자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틀거름일망정 조금씩이나마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수신문은 2021년 연말에 사자성어를 찾았는데 그 사자성어가 묘소동처입니다. 묘소동처라고 택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한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 잡을 사람과 도둑과 한패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마 세계에서 크게 호응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또 지옥이 상징하듯 혼란과 모순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빗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이 참 답답하지요. 힘드시죠? 어디 가서 숨 쉬지도 못하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가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여기다 두고 평택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갔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책을 펼쳤는데 도무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옆자리에 젊은이가 앉았는데 몸에서 나는 찌든 담뱃내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담뱃내가 찌든 냄새가 나는지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열차간 사이에 서서 그냥 갈까 생각을 했지만 괜히 유난을 떠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 내 영혼 육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나는 지금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그 젊은이는 내게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어디서 밤을 지새웠는지는 모르지만 피로에 찌든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살 기도를 팍팍팍팍 날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의 보람과 명랑함과 기쁨과 삶에 대한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화살 기도를 팍팍팍 날렸습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덮고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동행이 되어 주었던 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둡고 탁한 세상을 살면서 마모되어 버렸던 신앙의 칼날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응달진 내 마음에 마치 한 줌 햇살처럼 다가왔던 사람들, 내 생애와 목회의 열매가 부실한데도 애썼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며 올해는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우리 삶을 비춰볼 좋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을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에스라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수집된 찬양시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는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절반쯤 되는 7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남긴 인물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고 찬양대의 악장이었는데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금은 놋쇠로 만든 타악기로 영어 성경은 심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 알려진 본문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신뢰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자신이 그 시험에 빠진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한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직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통은 의인들에게만 주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의 실망에서 악인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5절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7절 몸은 기름졌고 소득은 많았습니다. 8절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얻은 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감사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건강해요. 자식도 잘 돼요.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 모습 보고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본문의 저자는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져야 할 성통이 악인들의 것이 된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켜온 것도 헛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11조한 것이 헛되고 봉사한 것이 헛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의 형통함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까지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악인은,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왜 내버려 두시는지,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은 어떤 의미인지 악인의 삶에서 답을 얻기 위해 저자는 악인들 곁에 있었고 악인들을 관찰했고 악인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유유상종, 끼리끼리.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 그런 뜻이지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잘 모인다, 그런 뜻이지요. 쉽게 여러분들이 말하시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세요?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대화를 많은 대상이 누구세요? 문자,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만남을 줄여야 한다는 요즘에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런 분들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학습하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의식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도 닮아요. 서로 오래 만나고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고요, 학생은 스승을 닮고요, 성도는 목회자의 신앙을 닮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요, 주인을 닮아요. 주변에 늘 투덜대고 남의 흉보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격이 온순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흉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 잘하는 아이들은 그 친구들도 욕을 잘합니다. 이렇듯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소서,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좋은 동료,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악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자기도 악행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영국 언론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온라인 기사인데요. 영국에서 군 생활을 27년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말콤 칼덴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8살이었는데 2020년 4월 달에 아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48살 먹은 사람인데. 사건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칼렌더 씨가 이제 술을 마신 뒤 18살 된 아들에게 뺨 때리기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아빠가 아들의 뺨을 탁 때립니다. 이어서 아들이 아빠의 뺨을 때리자 한 대 맞고 아빠는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칼렌더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명적 뇌 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한 거예요. 그의 사인은 둔기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뺨 한 대 때렸는데. 사망한 아빠의 군 동료들과 가족들은 뺨 때리기 놀이가 전부터 자주 해오던 일종의 스포츠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서로 때리는 놀이를 할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빠가 아들 뺨을 때리고 아들이 아빠의 뺨을 때리는 게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다고 그런 놀이를 합니까? 노는 것도 즐기는 것도 잘 보고 하세요. 바르면서도 재밌게 즐겨야지 아무 놀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 인공지능에게 1억 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게 했어요. 어린아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 두 인공지능을 구분해서 한 인공지능에게는 어린이용 프로그램만을 듣고 보게 했고, 다른 인공지능에는 무작위 동영상을 2달간 보여주면서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각각의 인공지능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 반가워 했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은 안녕 반가워요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했지만 무작위 동영상을 시청했던 인공지능은 달랐습니다. 왜 아는 척해? 나한테 관심 좀 꺼! 이게 반응이었어요. 인공지능이었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에 각각 선생님이 종이 접기 알려줬어요. 근데 무작위 동영상을 본 인공지능은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는 나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고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누구한테서 어떤 말들을 듣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배움이 다른 아이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말을 배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꼭 말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행동, 표정, 습관, 생각, 가치관, 영적 상태까지도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악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복, 정품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사품복, 즉 가짜 복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진짜 복의 대용품 가짜 복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 말 비슷하죠? 평안, 편안 말 비슷해요. 뜻도 비슷해요.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진짜 복이지만 편안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복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느끼는 축복된 감정이자 진짜 복이지만 재미는 이례적이고 영양가 없는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 가짜 복입니다. 물론 편안함과 재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재미를 통해 잠깐 동안 행복하다고 착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품복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가진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복은 악인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은 악인을 연구해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악한 사람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게 진짜 복이에요. 시편의 저자도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실족할 뻔했지만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가짜 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형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성소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억울한 일 많습니다. 속상한 일 많아요. 분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괴로운 일 끝나면 이제 여기서 끝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결됐는데 또 그런 문제, 괴로운 문제, 분통 터지는 일, 화나는 일, 이런 일이 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요? 짜증 나잖아요. 짜증. 그러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통 터지면 분통 터지는 대로, 괴로움의 마음이 깨지고 상했다면 상한 마음 그대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을 했는데, 어제 우리 지방에 실행부 위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감리사예요. 실행부 위원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끝까지 자기 의견만 내놓고 자기 말만 하고 막 끝까지 승질을 내고 막 얼굴을 막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막 저를, 회의를 주재하는 제 의견도 제가 좀 기다려봐라, 참아라, 좀 있으라, 그런데도 제 의견을 무시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해가지고 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처음이에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제가 화를 내고 막 그냥 야단을 쳐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처음이에요. 어저께 그랬는데 몸에서 달달달달달.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서면요 참 모집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달달달달달. 말이 안 되는 거, 음성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부랴부랴 끝나고 다른 목사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냥 부랴부랴 끝나고 집에 와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고요, 목소리가 막 흔들리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다시 정돈된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힘들다. 그냥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 통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듣고서는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힘들다 독백으로. 참을래니 얼마나 힘들고 견딜래니 얼마나 힘들고 그 화난 것을 내려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교회 와서 탁 와서 그 정리하려고 탁 앉아서 성경을 펴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그때서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화난 거 조금 참았으면 괜찮은데 화를 쏟아냈으니 그걸 어떻게 다시 담느냐고, 제가 어떻게 쓸어 담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악인들을 향했던 엇나간 시선, 성소에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정될 수 있는 거예요. 교정됩니다. 우리가 예배한 후에도 악인의 형통이 계속되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악인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악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됨을 시편 저자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어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우리 삶의 목적은 악인의 형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형통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형통했던 악인의 결말을 깨달은 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호화로운 복을 누리며 산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하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결단을 보여야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의 삶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을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랬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한양우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한양우 권사님도 이런 거 처음이실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전례 없는 엉망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견딜 수 있고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1차, 2차도 맞고 이제 3차 부스터샷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3차 부스터샷 맞았냐고. 안 맞았다고. 왜 안 맞냐고. 무서워서 못 맞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무서워서 못 맞았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맞으라 그래서 그 날짜 정해주면 그때서 맞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겁이 나서. 그리고 매일 TV를 키면 뉴스에서 코로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것만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해도 채널을 돌리면 다 코로나 소식이야. 안 들을 수가 없어.
뉴스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일터에 가도 코로나, 학교에서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코로나의 위험성만 바라보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대체 언제 벌하실지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그러면 실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벌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저희 집사람하고 몇 년 만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7년을 교제했어요. 7년을. 연인 관계잖아요. 신현선이라고 하는 처녀와 배종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7년 동안 교제를 하는데 수원이 처가거든요. 친정이.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놀았냐면 수원 그 남문 있는데 그 팔달문 있는데 거기서 잘 놀았어요 둘이가.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경양식집 가서 이제 돈가스도 자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놀고 이제 수원 역전까지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던 애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 안성으로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는 기차를 타면 평택역에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안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완행버스를 타면 안성까지 3시간 걸렸어. 직행버스가 없어갖고 완행버스를 타면은요 3시간 걸렸어. 그래가지고 9시쯤 저녁 9시쯤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보고 싶으니까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버스 안에서는.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보고 싶은 거야. 그 집에 와가지고요 전화를 해요. 저희 엄마하고 형님들 몰래 전화를 막 돌려. 여보세요? 그럼 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가셨어요? 뭐 어떻게 그럼 그냥 3시간 전에 헤어졌는데 얼마나 또 보고 싶은지. 사랑하는 여인은 무엇을 하든 기쁘고 설렙니다. 밥을 먹어도 영화를 봐도 차를 마셔도 산책을 하든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